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곧 하늘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로부터 난 지혜대로 삶으로 복된 삶이 되고 지혜로운 삶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 살펴볼 때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로 성결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라고 말씀을 하죠. 성결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끗함을 말하고 이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거룩한 자 됩시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두 번째로 화평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다음에 화평하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화평함은 화목함을 의미합니다. 미리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이웃과의 화목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시기 바라고 이웃과도 화목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하는 지혜로운 자 됩시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세 번째로 관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관용하고 라고 말씀을 하죠. 관용하다 이 말은 너그러운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합시다. 너그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네 번째로 양순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양순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양순한 것은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순함은 유순함, 부드러움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양순함의 의미는 잘 순종하는 이라는 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잘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 됩시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섯 번째로 긍휼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긍휼과 그랬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공경에 처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긍휼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공경에 처한 자를 돕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지혜로운 자 됩시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여섯 번째로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라고 말씀을 하지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선행하면 선한 일, 착한 일을 말하죠. 우리는 선행을 많이 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선한 일, 가장 착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뭐가 제일 착한 일일까요? 복음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 가장 착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선한 일을 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곧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것도 착한 일입니다. 가장 선한 일에 속합니다. 그런데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한다면 그것처럼 선한 일이 없다고 말이죠. 가장 선한 일, 가장 착한 일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다. 그것도 착한 일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어 살게 해주었다. 그것도 착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우리가 막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 가게 했다. 이것처럼 선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도 선한 일을 많이 행하시기 바라고 영적인 선한 일,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도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가장 선한 일, 가장 착한 일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선한 일 행하는 방법은 뭐냐? 첫째는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서로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이다.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모습이 바로 위로부터 온 지혜대로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 긍휼과 선한 열매는 서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긍휼을 드러낼 때 그 결과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선행이라, 착한 일이라, 선한 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것이 착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더 자세히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무엇이 선한 일인가?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못된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할까요? 나쁜 나무가 되어야 될까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못된 나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쁜 정도가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저 사람 못된 사람이야. 그런 표현을 쓰죠. 나쁜 정도가 아니라 못됐다 그 말은 나쁜 정도가 심하다 그 말이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될까요? 못된 나무가 되어야 될까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를 나무에 비유하셨다 그 말이에요. 좋은 나무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만 맺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맺혀요, 안 맺혀요? 예, 못된 나무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나무 자체가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이 악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선한 행동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눌렀다 하면 악이 나와요. 눌렀다 하면 욕이 나와요. 그런 사람에게서 선이 나올 리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나무가 되어야 되냐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됩시다. 추석하면 풍성함이 딱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래서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표현도 있어요. 왜냐면 한가위 때는 먹을 것이 풍성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때는 힘들게 살았어도 한가위 때는 먹을 것이 풍성해요. 그래서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한가위와 같은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윤택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름진 들판 그리고 황금 들판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곡식들이 다 안 되고 또 태풍이 와가지고
잘 됐었는데 다 쓰러뜨려 버리고 그러면 이번에는 별로 소득이 없어. 너무 힘들어. 그런 마음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은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도 베풀고 기쁨도 나누고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뭘 나눠줘야 돼요?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나눠주세요. 내가 줄 게 있어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트 사랑을 많이 주셔야 돼요. 사랑을 주면 받는 사람은 기분 나빠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뭐 준 거 없어도 하트 표시만 해줘도 좋아라요. 사람들이요. 근데 얼굴 찡그리고 인상 쓰면 좋아라요. 싫어라요. 싫어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동물들이 주인의 그 얼굴을 보면서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애완동물들이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주인이 잘해주면 동물들도 잘해주고 주인이 잘못해주면 동물들도 엉뚱한 행동을 한다고 그러죠. 왜? 자기에게 잘못하니까. 잘 안 대해주니까. 동물들도 안다고 말이에요. 심지어 뭐도 아냐면 식물들도 알아요. 식물을 가지고 실험을 해도 알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에도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방금 인사했는데 이 인사 듣고 기분 나빠지신 분 손 들어봐요. 없지요. 우리가 축복을 하면 축복하는 나도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축복해 주잖아요. 기쁜 거예요. 저주하잖아요. 내 마음속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막 싸우고 욕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은 기뻐야 될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과 싸웠어요. 다른 사람 마음껏 저주했어요. 그럼 내 마음이 기뻐야 될 것 같잖아요. 기뻐요? 하나도 안 기뻐요. 하나도 안 기뻐요. 하나도 안 기뻐요. 싸우고 화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화내놓고도 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나 사랑을 베풀고 서로 격려하고 기쁨을 나누면 내 마음도 기쁘다고 말이죠. 그래서 베푸는 자가 그래서 기쁨이 2배인 거예요. 베풀 때에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요? 아니면 딴 사람 주머니에서 나가요? 베풀 때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요. 분명 내 주머니에서 나갔는데 기쁘다고 말이에요. 받는 사람도 기뻐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 더 기쁜지 아세요? 주는 사람이 더 기쁜 거예요. 이렇게 주는 것은, 나누는 것은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빌어주었을 때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내가 빌어준 복이 누구 복이 돼요? 내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축복 많이 해주는 게 손해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이 이미 있으니까 내가 축복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된 거니까 나도 기분 좋은 거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그 복이 다 내 복 되니까 내가 손해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시길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한 순간 나에게도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
영혼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지혜로운 자 됩시다. 선한 열매 이만큼 맺어야 되겠어요? 많이 맺어야 되겠어요?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맺어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 조금 맺은 것 같고 나도 못 먹고 살아요. 조금 맺으면요. 그러나 많이 맺으면 남도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일에는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지는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빛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너희 빛은 곧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지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모든 악의 세력들이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착한 행실을 통해 본이 되는 삶이 됩시다. 우리 모두가 이웃에게 또 가족들에게 본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갚아 주신대요. 안 갚아 주셔도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안 괜찮은 거예요? 아니라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착한 일 그냥 하는 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안 갚아 주셔도 괜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갚아 주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갚아 주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갚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되겠어요? 모른 척 해야 되겠어요? 모른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갚아주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심잖아요. 심는 대로 하나님 갚아주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선행을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런 말씀도 있구나 라고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선행을 배우래요. 뭐를 배워요? 선행을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선행도 뭐 해야 되는 것이다? 배워야 되는 것이다. 배워야 되는 것이다. 착한 일도 배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왜요? 효도도 선행이거든요.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우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배우는 거예요. 그냥 혼자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배우는 거예요. 이번에 진도에 목회하시는 가정이 저희 가정에 왔다 갔는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175인가 돼요. 키가 엄청 커요. 그래서 자기 반에서 제일 키가 크대요. 그래가지고 중학교에서 벌써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배구 선수로. 그래서 걔가 기본기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배구 잘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배웠어요. 알고 배구하는 거하고 모르고 배구하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운동선수들은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코치가 있어요. 그럼 혼자 잘하는데 뭐 하려고 감독이 필요하고 뭐 하려고 코치가 필요하겠어요? 더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김연아 선수 코치 있었어요? 없었어요?
김연아 선수 선수 활동할 때 있었어요. 김연아가 못하는 선수 아니에요. 근데 코치를 뒀어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코치 썼어요. 그러면 왜 썼어요? 더 좋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코치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도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선행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명절에도 온다 그러면 오지 마, 힘들어, 오지 마. 그럼 다음에 안 와요. 아, 힘든데 괜찮겠냐? 그 정도로 말해야지. 오지 마, 힘들어. 그러면 다음에 뭐라 그러면 아버지, 나 이번에 힘들어서 안 갈게요. 그런다고요. 오지 마라고는 하면 안 돼요. 힘들 텐데 괜찮겠냐? 그 정도로 말해야지. 효도를 하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러고 내가 챙겨줄 수 있는 거 배로 주면 되는 거지. 야, 너도 힘든데 뭐 효도하냐?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뭐 효도한다고 그래? 너나 먹고 살아. 그러면 다음 효도 안 해요. 왜요? 배운 대로 하거든요. 부모가 가르친 대로 하거든요. 선행을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있어야 된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선행을 뭐 하자고요?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선행을 배웁시다. 정의를 구하는 삶이 되라라고 또 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의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라 그 말이죠. 고아를 위해 신원하라 그랬어요. 억울함을 대변해 주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힘이 없는 약자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약자들은 스스로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선행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그랬어요. 홀로 된 여인들을 변호해 주라는 거예요. 변호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을 돕는 것이 뭐다? 선행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선행을 배우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 됩시다. 우리 모두가 선행을 배우고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충성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 되는 겁니다. 빗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되는 거예요. 빗방울 한 방울 에이 그거 별거 아니네 그러면 안 돼요. 모이면요 너무 많이 모이잖아요. 홍수 나요. 산사태 나요. 큰일 나요. 작은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작은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자가 될 때 더 큰 일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고을을 차지하라라는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지혜로운 자 됩시다. 다시 말하면 충성하는 것도 선행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충성하는 것도 선한 일이라고요. 뭘 하라고 시켰어요. 말 안 들어요. 하라고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해요.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건 충성이 아니죠. 선행을 행하는 건 뭐냐면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충성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를 어떻게 많이 했냐면 심히 많이 했어요. 어떻게 많이 했다고요? 심히 많이 했어요.
선행과 구제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나쁘다? 좋다 그 말이에요. 선행도 많이 하시고 구제도 많이 하셔서 도르가처럼 심히 많이 했더라라는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안 할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예전에 독일에 그 치하에 있었던 유태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살려준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있었죠. 그러면서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밖에 선행을 하지 못해서 이것밖에 못 구해내서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려낸 사람들이 적은 수일까요? 많은 수일까요? 많은 수예요. 많은 수예요. 적은 수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심히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많이 하자고요? 심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심히 많이 하는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선행이 되고 우리의 구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로 인해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도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착한 삶을 살고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삶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지혜로운 자 됩시다. 우리 모두가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있는 거 다 빼앗고 옷도 벗기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 도와줬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안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레인이 지나갑니다. 레인이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줍니다. 제사장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냥 가버렸어요. 참 목사님이 돼갖고 해야 될 일이에요? 안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사람 구해내는 거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안 하고 가버렸어요. 레인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중직자예요. 중직자. 찬양대, 교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에요. 교회 다닌 성도예요. 성도가 강도당했네? 아이고 나도 강도당하면 어떡해. 빨리 도망가야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구해줬어요. 그리고 딱 다른 곳에 안전한 곳에 데려다주고 돈을 주면서 이 사람 다 나을 때까지 돌봐주세요. 그러고 갔어요. 이 비유가 왜 나왔냐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진짜 이웃인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행이다 그 말이에요.
나도 어려움을 당할까봐, 나도 강도 만날까봐 도망가는 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이고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떡하지? 도망가 버려요. 장로님이 도망가 버려요. 근데 자기도 사람들로부터 대우도 못 받고 사마리아인들은 대우 못 받았어요. 아주 그냥 멸시당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줘요. 이게 진짜 이웃이다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선한 이웃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뭐 있는 대로요?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딱 있다. 착한 일 할 기회가 왔다. 그러면 착한 일 하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도와주면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큰 돈을 받겠구나. 그러면 도와주고. 이 사람 도와줘봤자 이 사람 가난하네. 아무것도 없겠네. 에이 몰라.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그러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왜? 모든 이에게 베풀라 그랬어요. 모든 이에게 선행 행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양심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이 파선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믿음 잃지 마시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 우리의 선행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면 그들이 도리어 뭘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1장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그네를 뭐 해야 된다? 대접해야 된다. 대접해야 된다. 그래서 나그네가 있다 그러면 잘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변장해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나 배고플 때 나한테 먹을 거 줬지? 아닌데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너 나그네 대접했잖아. 그게 나한테 한 거야. 그러고 하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이 되고 선행을 좋아하는 모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선행을 많이 하는 지혜로운 자 됩시다. 이로부터 온 지혜는 바로 선행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행을 많이 하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